말씀으로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불어넣어 주신 생기,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고 누려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 수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오늘 본문으로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감람원에서 하신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람원에서 미션 찾는 40일 집중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미션으로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 주셨고, 저희 주일날 들은 말씀에서도 저희에게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통해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말씀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지금 40일 동안 미션을 찾기 위한 집중을 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결국에는 70제자와 70지역을 살리고 70종족을 살리고 70나라를 살리는 것. 그 7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얘기하기 위한 70이다라는 말씀 주셨었는데, 딱 70개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정말 모든 세계 복음화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 사명을 맡기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미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는 이 말씀 늘 들었고 늘 찾아보고 늘 읽었던 말씀인데, 자기 형상대로, 자기 형상으로, 자기 형상, 제가 치다가 오타를 쳤었는데 자기 형상으로, 그러면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 형상대로, 완전히 고곤대로만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과 함께하게,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이 다시 또 마음에 다가왔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 주셨어요. 후대를 낳고 후대를 키워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대를 이어가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대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또한 후대를 이어가는 것까지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처음으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저희 후대들이 보고 있고, 또 이 후대들이 저게 말씀의 성취구나를 볼 수 있는 건
앞에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부모님, 또 교회 안에서의 중직자, 또 교회 안에서의 선생님, 또 교회 안에서의 친구들,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것.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 나를 통해 성취할 말씀, 이것을 붙잡을 수 있고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새벽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에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인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죄 가운데 묶여있지 않도록 사단에게 지지 않도록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것. 이게 오늘 하루 우리가 오늘 하루 아침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내용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건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보좌, 이것을 회복하고 누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대단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이지만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내가 너의 죄를 대속했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닐 수 있고 칭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자유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 안에 각인시키는 이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편집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또 말씀 주셨는데요. 꼭 필요한 것을 받으라고 말씀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내 삶에서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고 연약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고 그 다 이루신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연약하다라고 느껴진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의 기준을 찾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편집한다라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 아닌 것, 말씀 아닌 것, 하나님 기준 아닌 것, 그 모든 것들을 찾아내고 그 모든 것, 하나님 아닌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그런 아침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 말씀은 내 안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누릴 것이냐,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이 말씀의 전체를
그 아침 기도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럼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기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오늘 하루 나의 인생 또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는 그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라는 걸 플랜이라고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다시 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설계라는 건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너무 많잖아요. 또 인생을 되돌아볼 때, 아, 이게 어떻게 내 인생에 있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생각되어지는 것들.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요. 이 아침에 그냥 알아지고 어머 이런 일이 있었네가 아니라 정말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8절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고 그 첫 번째 일이 그것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느 날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예비하셨고요. 언제, 어떻게 내가 태어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덴의 축복이라는 게 내 안에 이산칠 살리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비추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들이 디자인되어야 하는데 디자인이라는 건 어떻게 언제 비출지를 설계한다라는 만들어낸다라는 것. 내 빛이 어디에 비출지를 디자인하는 것. 이게 에덴의 축복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능력을 가진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237의 빛을 비출 내 자체가 빛이라는 것
이것들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알고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늘 좌절하고 늘 힘들어하고 정말 패배자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그 생명을 전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미션을 이미 주셨는데 70 제자를 찾아내고 70 지역을 살려내고 70 종족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70 나라를 주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미션 주셨는데 그 미션을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받았는데 그 영광 돌리는 것들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에서 주신 말씀이 집중기도, 아침에 하는 집중기도를 준비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가 아침에 되게 분주하잖아요. 출근 준비도 해야 되고 어머님들께서는 또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분주한 일들이 많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길 정말 기도드립니다. 움직이면서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0일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것들이 함께 할 수 없다라면 혼자서라도 꼭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는 것에 40일을 뭐 교회에서 함께 작정을 하셔도 좋고요. 공동체에서 함께 작정을 하셔도 좋고요. 저희 치유예배팀에서는 계속 40일 미션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공동체로 함께 하셔도 좋지만 그 시간에 함께 하시지 못한다면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 계획하는 그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 아침에 기도하는 것, 아침에 집중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시편 5장 3절 말씀에 다윗은 주께서 아침에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새벽 시간을 특히 집어서 얘기하고 또 새벽 예배를 저희가 사모하고 또 이렇게 다시 드리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집중하고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와 에덴의 축복으로 우리를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이 아침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도 아침 시간,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저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되어가는 삶, 하나님의 것으로만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셨던 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말씀이 여기 적혀 있는데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걸 발견했던 그 여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근데 그때도 새벽이었어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 새벽에 늘 기도하던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여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도 매번 하는 것들이 그냥 습관이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예배니까 드리는 것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우리에게만 주신 그 축복, 그 미션을 누리고 각인 뿌리 체질시키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는 기도로 시작하는 그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서도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들을 주셨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과 2장 7절 말씀을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아침의 집중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여러분들께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주일날 받았던 말씀에 성경이면 된다. 믿는 만큼 응답은 성경이면 된다.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믿는 것은 현장을 보는 만큼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현장을 보지 않으면요. 왜 흑암을 꺾어야 하는지, 흑암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라는 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로 그 모든 여러분이 계신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여러분들의 미션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요. 25차 선교대회가 은혜 중에 마무리됐습니다. 대회는 마무리되었지만 우리는 이제 말씀 받은 대로 시작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품고 나의 현장, 나의 미션을 그리스도로 갱신하는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곧 돌아오실 텐데요. 마지막까지 선교 일정 잘 우력으로 인도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모님과 주요셉 집사님도 남은 일정 잘 인도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목사님 돌아오실 때까지 예배 인도해 주시는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청년애들이 계속해서 교회의 빈 곳을 찾고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먼저 나서서 그렇게 교회에 헌신할 것들을 찾고 헌신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부에서도 40일 집중 치유 예배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드리고 계세요. 그 치유 예배는 매주 드리고 계시고 그 안에 매일매일 그 카톡창 안에서 40일 집중 그 메시지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되고 있는 캠프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파크에 가서도 계속 하고 계시고요. 조지 메이슨 현장도 계속 나가고 계시고요. 그래서 구역에서도 같이 나가고 계시고 허웅진 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캠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캠프 현장을 위해서 그 현장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37 살리는 영어 예배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건축 지금 도면 제작하고 건축 허가 준비 중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함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 귀한 중직자분들과 교육자분들, 사역자분들을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나눈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진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